있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목. 하나님의 인생 레시피. 영어는 뺐죠. 제가 일부러 영어 적어놨는데 레시피 영어 RECIP. 하나님의 인생 레시피. 레시피는 영어로 요리법, 그렇죠? 레시피북 하면 요리책 이렇습니다. 제가 왜 강조하느냐,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런 건 크게 띄워주셔도 되는데, 맛있겠죠. 저녁 못 드시고 오신 분들 있을 텐데, 고맙습니다. 제가 직접 끓인 거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제일 맛있어 보이는 라면 사진입니다. 라면 좋아하시죠? 라면 안 좋아하시는 분 거의 없을 텐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드시면 건강 때문에 이렇게 밀가루나 이런 그 라면을 좀 멀리 하시는 분 있는데, 그런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애터미에서 나온 감자라면. 저는 그거 먹는데, 저 애터미 회원 아니에요. 아닌데 감자라면 제가 먹어보니까 진짜 소화도 잘 되고, 제가 장이 되게 예민한 편인데도 그걸 먹고 나면 전혀 뭐 별 문제 없을 정도로 애터미의 감자라면. 보통 남자들이 라면을 잘 끓여요. 신기합니다. 다른 뭐 요리나 밥은 우리 주부들이 잘 하는데 라면은 남자들이 좀 잘 끓이는 것 같아요. 남자들에게 라면을 끓이라 그러면 뭐 저도 마찬가지고 감으로 끓입니다. 물도 한 개 끓일 때 뭐 2개 혹은 뭐 애들 먹겠다 그러면 3개 이렇게 끓이는데, 물도 거의 눈 대중으로 딱 하면 거의, 이 면도 어느 정도 시간 재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끓이는 동안 이렇게 좀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그러면 좀 면이 꼬들꼬들하고 퍼지지 않게 맛있게 되는데, 다 이렇게 감으로 다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해도 맛은 있어요. 맛이 있는데,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레시피였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라면 뒤에 보면 저거 아마 읽어보고 저대로 끓이는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조금 성격이 조금 이상한 분일 거예요. 끓일 때마다 저거 보고 저대로 500ml 3분 30초 이렇게 하는 분 잘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 레시피가. 보통 여러분 라면은 대기업 제품이 많죠. TV에도 소개됐는데 저게 그냥 나온 레시피가 아니래요. 그 대기업의 연구원들이, 그분들은 그 흰색 가운, 닥터들처럼 흰색 가운 입고, 연구원들은 실제로 매일 저것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끓여보고, 이 재료를 넣어보고, 또 이 습에 뭘 추가해보고, 또 물도 조금 이렇게 조절해보고, 시간도 몇 초 더 끓여보고,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해서 또 먹고 그분들은 집에 가서 라면을 안 먹는다 하더라고요. 물려가지고 회사에서 너무 먹으니까. 그렇게 치밀하게 분석해서 나온 게 여러분 저 레시피예요. 무슨 말이냐, 라면은 실제로 과학적으로 딱 저대로 해서 먹으면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면발이나 뭐 간이나 이런 것들이 딱 저대로 정확하게 지키면 제일 맛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저 대기업 제품의 라면 레시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이 한 가지 심플한 진리를 아시면 돼요. 우리 인생에도 인생 레시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대로만 살아가면 돼요. 근데 그대로가 뭐냐?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요거 다 외우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시죠? 뭐 쭉쭉 나갑니다. 그렇죠? 쭉쭉 나가요.
내년 성경 퀴즈에는 창세기도 한번 넣어가지고 쭉쭉 나가는데 3절에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어. 예. 이르시되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뭘로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르시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내뱉으시는 모든 소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었다. 말씀으로 모든 게 창조되었다는 게 이르시되 이 단어 때문입니다.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로 가라, 멈춰라, 그건 안 돼, 건들지 마.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가면 우리 인생이 나아갈 길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우리 인생의 레시피라는 것입니다. 그 레시피대로 산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여러분 지난 금요일 기억나십니까? 엘리가 굉장히 영적으로나 몸적으로 비둔해서 성전 옆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기도하러나 한나의 기도도 분별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다음 주 4장 가면 자녀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자기도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왜? 엘리 제사장, 지도자가 어두웠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대, 암울한 시대에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엘리는 노쇠하고 영적으로 쇠퇴해 갔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가 누구였냐?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사무엘이 보여준 오늘 본문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레시피대로 살아갔구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밤에 3가지를 나누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했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사무엘의 하나님이 주신 인생 레시피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자, 사무엘상 2장 21절 앞장인데요. 2장 21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라갔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설교나 이 키워드는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었습니다. 우리 고신 교단의 대학교나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가도 큰 바위로 코람데오, 그렇죠?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특히 하나님 앞에서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여러분 누굽니까? 성경에 사무엘 말고요.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발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갔는데 거기서 성실하고 정직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종 중에 제일 높은 총리가 됐어요. 종들 중에서 리더가 됐습니다. 그만큼 믿고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생기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 사모님이 용모가 준수한 총각 요셉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이때 요셉은 넘어가지 않고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창세기 39장 9절에 옛날 번역으로 하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그랬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내가 어떻게 죄를 지으리요. 내가 주인에게 당신 남편에게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게 아니었어요. 요셉의 신앙은. 왜? 그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그 정도의 양심은 있거든요. 당신 남편 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 차원이 아니라 보디발이 두려웠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여러분 누구
기억나세요? 다윗이죠, 다윗. 물론 다윗은 치명적인 죄를 하나 범했습니까? 뭐죠?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즉각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완전히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생의 다윗의 삶의 모토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16편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더 이상은 유혹에 시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의 감이 굉장히 가까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 그랬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 정도가 아니고 제가 이 정도면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대지를 안 정했을 거예요. 한 번 나왔으면. 근데 반복적으로 한 번 더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또 여호와 앞에서 이번엔 섬겼더라 그랬어요. 이 섬김이라는 의미가 뭘까? 그냥 봉사하는 걸까? 아니면 엘리 제사장을 섬겼다는 걸까?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미니스터링이라 되어 있어요. 이게 미니스트리는 목회자의 사역을 말합니다. 목회자의 사역. 그러니까 사역자로서의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될 수 있겠죠. 교회 여러 가지 직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사람이 보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부민교회는 뭐 당연히 그럴 거고, 하나님만 보면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하는 제스처, 뭐 주여라든지 아멘이라든지 손을 들어 찬양하는 게 전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 아시죠? 저는 우리 교회 몇몇 분에게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옛날에는 손 드는 사람 보면 뭘 저렇게 오버하냐 이렇게 생각한 분이 있었대요. 찬양할 때, 파송 찬양할 때 뭘 손을 들어 그냥 뭐 얌전하게 하지. 근데 지금 본인이 손을 든대요. 본인이. 적어도 저는 이 고백을 우리 교회에서만 3분에게 들었어요. 본인이 손을 드니까 다르대요. 드니까 집중이 달라지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만 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부흥회 할 때랑 또 이번 추수감사절에 무명의 성도님 가정 2가정에 각각 다른 가정에서 이 강대상 그 꽃꽂이를 자원해서 섬기셨어요. 근데 저도 이번에 막 정신도 없고 하다가 이게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도 드려야 되고 광고 시간에 한번 언급할 수 있잖아요. 섬기신 분들 감사할 수 있는데 저도 그냥 이렇게 간과했어요. 바로 문자 날라올 줄 알았어요. 목사님 섭섭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아시는데 천만의 말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오늘도 예배하고 계세요. 왜? 목사가 알아주면 좋죠. 좋죠. 그거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게 더 귀한 거 아닙니까? 목사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네가 그거 해놓은 거 내가 안다. 네가 아무도 모르게 이 자비량으로 교회 곳곳에 틈이 있는 곳에 쓰러져 가는 곳에 네가 섬긴 거 내가 안다. 주부의 이름 안 나와도
내가 한다. 여러분, 우리 부민교회 섬기는 귀한 분들의 신앙의 레벨이 여기까지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미니스트링, 섬기고 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다. 자,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을까요? 좀 길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예. 이렇게 여러분 뒤에까지 읽어보시면 3번, 4번이나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무엘은 그 음성을 들었어요. 물론 아까 본문에 우리 읽은 부분에 나왔지만 이때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했다. 하나님 존재를 몰랐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알아차리지 못한 건데, 사무엘에게는 이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엘리 제사장은 아예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는 가서 더 자라, 더 자라고. 나 너 안 불렀다. 마지막 4번째 되니까 엘리도 이제 감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보다. 그 말은 엘리도 옛날에는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게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둔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라는 리더십이 엘리에서 사무엘에게로 딱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이 3절에서 5절이. 단지 엘리가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둡고 청력이 좀 쇠한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노쇠함 때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장면은 영적인 지도자의 예민함이 우둔해졌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 없냐, 이것은 그 사람이 깨어있냐 아니냐와 동의어죠. 깨어있냐 아니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민감하게 듣고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이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요. 제가 부목사 때 그 대학부 지도할 때 그 당시에, 그때 이제 우리 구민영 목사님도 대학부였죠. 아마 같이 다녔던 선후배 관계의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도 고신대학교 신학과 학부에 다니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참 건실하고 신앙생활 잘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잘하고 있었는데 교제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매인데, 그 자매는 우리 교회 자매가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데, 근데 그 자매는 너무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한 선교단체에 소속을 해서 그렇게 훈련도 받는 이런 자매였어요. 근데 그 자매가 우리 그 신학과 우리 교회 형제에게 제안을 했어요. 나랑 계속 만나려면 내가 다니는 선교단체에 같이 훈련을 한 6개월 받자. 근데 여러분, 고신의 신학은 보수적이잖아요. 또 고신대학교 신학과 학생이었어요. 그 친구 자체도 예배 드리는 거나 제가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가치관 자체가 신앙적으로 보수성을 가진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갈등을 하다가 그래도 여자친구를 사랑하니까, 이 마음 알죠, 이 전도사님? 네. 사랑하니까 갔어요. 집회를 마치고 소그룹으로 모이는 시간이었는데 리더 간사가 이렇게 한 10명 쭉 둘러 앉으라고 하더니 막 설명을 하더니 오늘부터 며칠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겠다. 그러면서 한 3분여 시간을 주고 다 눈을 감고 다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다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신학생 친구도 있었어요. 여자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3분 후에 리더 간사가 이제 한 사람씩 시계 방향으로 자신이 방금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공유해 봅시다. 다들 어색하지 않게, 예, 하나님이 방금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여자친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신학생은 그 인근에 무슨 공사장이 있어가지고 드릴 소리밖에 안 들리더래요. 근데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자신이 신학생이라고 좀 있어 보이려고 안 들었는데, 못 들었는데, 하나님 제게 방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리더 간사가 신학생이 영성이 없다고, 깊지 못하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물론 그 교훈을 하는데 그 내용 굉장히 무안을 주는 그런 얘기를 하고 더 기도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신학생이 교회 와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겠다 그랬더니 여자친구하고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날 사랑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도 뭐 무슨 용기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네가 역공을 펴라. 그 선교단체에서 당장 탈퇴하지 않으면 헤어지겠다고 해라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했어요. 헤어졌어요. 지금 그 친구는 신대원까지 가서 졸업하고 서울에 가서 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 수 있어요. 여자친구인데, 그렇죠? 뭐 결혼 얘기도 오간 상태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 그 선교단체가 이단이라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뭐 2단, 뭐 3단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런 식으로 훈련하는 방법이 성경적인가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뭐 제가 들은 거 뭡니까? 여기 그런 생각 하시, 저도 옛날에 그렇게 뭐 음성을 들었는데 하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자, 뭐 저는 늘 설교 때 강조해요. 저는 극단적이라고 할 만큼 성경주의자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뭐냐? 저는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첫 번째 말하고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자,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순서 잘 보십시오. 지키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따로 떼놓고 말하면 읽는 자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 음성 3분 동안 눈 감고 있어 들린다고요? 글쎄요. 들을 소리만 들린 게 정상이에요. 세 번째,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돼요. 제가 사도행전 시리즈 때 이 교회를 언급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제가 후시딘과 마데카소를 비교하면서, 그렇죠, 기억나시죠?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차이를 말씀드렸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연구했단 말이에요. 상고. 주일날 말씀 듣고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이 말씀이 맞나? 전후 문맥을 보고, 성경 퀴즈에도 나왔죠. 전후 문맥을 보고 시대적 배경을 파악하고, 목사님들만, 전도사님들만 성경 연구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여러분 교회를 1년, 2년, 3년 이상 다닌 분들은 성경을 사랑하잖아요.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경에 기반한. 네 번째, 좀 부담스럽지만 암송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말씀을 내 마음에 두려면 여러분 외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외워야 여러분 마음에 둘 수 있잖아요.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늘 머물도록 했다. 계속 앞에 1차, 1번, 2번, 3번 단계 넘어가면 이제 암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상고하면 암송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보다 보면 마음에 말씀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암송이죠. 마지막 5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거,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편 1,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묵상이란 단어가 눈 감고 있는 게 묵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히브리인들의 묵상은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사야에 보면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며라는 표현, 그 으르렁거리며가 하가, 묵상이랑 같은 히브리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고 붙잡고 있는 게 진짜 묵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처한 상황에 때 기도할 때 음성을 마음을 들려주시면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왜 제가 성경을 강조하느냐? 이렇게 해야 안전합니다. 이렇게 해야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이 막 휘둘리지 않아요. 여러분 자칫 내 감정대로 내 기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판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하고 싶으면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하나님 이거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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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참 죄송하지만 너무 하고 싶으니까 이게 합리화시키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들을 수 없어요. 철저하게 여러분 성경에 기반하여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3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인생 레시피. 사무엘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정직했습니다. 솔직했습니다. 자, 12절에서 14절 볼까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집이 어떻게 심판받을지를 예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 그가 아는 죄악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 아들들의 죄예요. 그가 자기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 뭐 최고인데 소문만 너희 조심해 그냥. 하나님은 매를 들어서 스올에 보내지 않도록 하라고 잠언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구약 성경을 아는 엘리는 아들이라고 소문이 안 좋아 조심해. 바카온 바게온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어요. 소문이 안 좋아. 너무 많이 먹는데 요즘에 식성은 좋아 소문은 안 좋아. 아버지가 때로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뭐 이 마음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에 화가 나신 거예요. 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맹세하신대요. 겁나지 않습니까?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회개할 버스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무서우신 하나님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버리십니다. 그렇게 지금 사무엘에게 네가 엘리에게 가서 전달해 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곤란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거 어떻게 전달해요? 좋은 소식도 아닌데 그 어르신에게 찾아가서 제사장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당신 죽는데요.
당신 아들 하나님 죽여버리신대요. 당신의 가문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말 해요? 쉽지 않습니다. 설교자들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 책망하신 본문이 나오는데도 쉽지 않아요. 왜? 성도님들 보면 안 됐거든요. 한 주일 동안 직장에서 힘들게 은혜 받으러 앉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채찍을 듭니까?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사무엘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 이상을, 그 환상을 엘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마음 이해가죠, 여러분? 그런데 두려워했으나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합니다. 17절, 18절에 마지막에 볼까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엘리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저는 이 심리를 생각해 봤어요. 사무엘이 두려웠지만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걸 전달했을 때 당시 그래도 최고의 영적 권위자인 엘리 제사장에게 그대로 얘기했을 때, 혹 내가 받을 수 있는 위협이나 상처나 손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냐고. 그래도 아직까지 엘리가 사사요 제사장이거든요. 그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의 불이익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을 때 누리는 복, 하나님이 내가 손해가 있더라도 편법 쓰지 않고 정직했을 때 하나님이 남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는 그 믿음, 그게 사무엘에게 더 크게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 두렵지만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전달한 거예요. 저는 끝으로 아브라함이 생각났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버지하고 잘 살고 있는데 그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 떠나라 그랬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그 땅은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며칠 사는데 가나안에 기근이 찾아와요. 아내 사례를 데리고, 애굽은 땅이 좋은 곳, 먹을 게 많은 곳이니까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가는 길에 두려움이 생겨요. 왜? 자신의 아내 사례가 미스 이스라엘 진 먹었거든요.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혹 애굽의 바로 왕이 자신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남편인 자기를 제거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내와 가는 길에 입을 맞춥니다. 합의를 한 거예요. 여보, 우리 이제부터 애굽에 살 동안은 자기 여보 하지 말자. 우리 남매로 하자. 남매라고 하자. 사례가 착했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결말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아브라함을 보호하세요. 오히려 바로의 꿈속에 나타나서 네가 어쩌려고 그런 일을 하려고 했냐. 쟤들 부부다. 화들짝 놀라가지고 바로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따지잖아요. 왜 말 안 했냐고, 부부라고. 그러고는 화를 입을까 봐 바로가 자신 나라의 제일 좋은 재물들 마차에 실어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례를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벌 받아야 됩니다. 거짓말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믿음 없음으로 본 거예요. 연약함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결말을 아브라함이 먼저 알았다면 거짓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아내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무리 내 아내가 미스 이스라엘 진이지만 바로가 허튼 짓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 결말을 알았더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이 겪는 각양각색의 여러 모양의 지금 짐과 문제와 고난이 있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온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솔직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갑시다. 기도하면서 머리로 통박 불리지 맙시다. 요령 피면서 기도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립시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제 머리로, 제 경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이번에 이 일,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오늘 밤도 찬양하고 부르짖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